주일날 예배 준비 찬송 266장을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찬송할지로.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움 나오고.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움 나오고.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즐거움 나오고.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영혼 육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집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모든 허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정결하게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구별되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오늘 이 예배에 좌정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권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 그 능력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 큰 은혜요 감사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한국을 굴고도서에서 숨내고 모든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흘렀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아답쳐 지내 아버지의 사랑하네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꽃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여 저 원수 저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장혜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부르셨고 우리를 해서는 저희는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행하는 이름으로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하고 아프고 부족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온전케 하사 예수님의 분량이 이기까지 성숙하게 하옵소서. 미움은 사랑으로 그만은 성품으로 성숙케 하시고 나중을 가진 분량은 하나님의 편으로 복된 존재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성이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세계인원으로 우리들이 십자가의 은혜가 찢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분의 영광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기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삶의 주님께서는 쓰레기 누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 앞에서 오가고 동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저희의 사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어 주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생활에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하는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회개케 하시고 크신 공부를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은혜로 아버지 공부를 누리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세우신 목사님 눈을 보시는 말씀 알아서 우리 소지 역사는 우리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까지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신념이 뜨거워져서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승리의 생활을 향하는 것마다 힘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심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가슴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나무와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도하는 신령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는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성도를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공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방과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철저하게 기술적인 생각을 해서 사후적인 경우에서 해방 기능을 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과 성령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진정마다 간직한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되는 방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음성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음성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구호를 제청하겠습니다. 전도구호 1. 전도할 수 있다. 2. 나도 전도할 수 있다. 3.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자. 아멘.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믿음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정복되어져서 교회 공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특별히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랑의 손길들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환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원활한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되어져서 더 이상 귀한 생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난 한 주간에도 은혜의 장중에 보호해 주시고 영혼 육관을 강건케 하시었다가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 받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근심 걱정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고 더 성결하고 경건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 우리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의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제는 오직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겸손하게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적인 믿음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이제 오직 하나님 중심하는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의 강권한 능력을 받게 하시어서 악한 사탄의 계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주고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는 악한 사탄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 살아오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에서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썩물러 갈지어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님이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심을 체험하게 하시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행하겠나이다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마태복음 6장 12절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죄 용서의 자세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 또 하나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 뭐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그 나라 또는 그 어떤 단체 속에서 성문화되어져 있는 법을 어기는 것, 이런 것들이 죄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죄란 뭐냐?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 원어가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 보니까 죄를 하말티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하말티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그 올림픽 때에 한국 선수들이 양궁에서 상당한 그 3개인가요? 4개인가요? 그 금메달을 받았잖아요. 안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냥 단독으로 그냥 3관왕까지, 양궁의 3관왕까지 거둬들었던 그런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양궁 선수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얘기하는 이 죄라고 하는 그 하말티아라는 뜻이 뭔가를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그 관역을 향하여서 이렇게 쏘면은 제일 중앙에 10점, 9점, 8점, 뭐 6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역을 향해서 쐈는데 제일 낮은 점수도 못 맞추고 그 판을 빗나가 버리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말티어라고 하는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관역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적인 면에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갔다,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각종 실과를 다 있어 먹게 하셨는데 아담에게 그때는 하와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담에게 뭐라고 말을 했느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괜찮지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하와를 창조하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창조하고 3장에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아니, 먹지 말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만지지 말란 말을 안 했잖아요. 먹지 말아라. 그래서 하와한테 사탄이 꼬이죠. 뭐라고 꼬십니까? 그거 먹으면은 너희들은 눈이 밝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어기고 그 실과를 따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역시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뱀과 여자의 후손과는 원수관계가 되고, 그리고 땅은 각종 엉겅퀴를 내는 수고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게 바로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빗나간 하말티어, 죄라고 하는 데서부터 죽음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에덴 동산의 아담의 이후의 자손들은 뭘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안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 중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 너희가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내가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냐?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요, 죄를 지었다고 잘못을 비나요?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막 즉각 막 잘 회개하나요? 잘 회개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통에 자복하고 침상이 그의 눈물에 의해서 뜰 정도로 통에 자복하고 죄를 무릅쓰고 통에 자복하는 왜 회개를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한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때문에 회개를 안 하냐면은, 아니 나만 죄를 지었나? 예를 들어서 집사가 생각할 때 집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권사님도 죄를 짓고 장로님도 죄를 짓고 목사님도 죄를 짓는데 뭐 집사인 내가 이 정도 지은 것 가지고 꼭 그렇게 뭐 그냥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나?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를. 그런데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사가 지은 죄도 그 싹은 사망이고, 집사가 지은 죄도 그 싹은 사망이고, 이제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이 죄를 지은, 초신자가 죄를 지은 그 죄도 결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늘 도둑은 도둑이 아니고 소도둑만 도둑이나요? 바늘 도둑에 비하면 소도둑은 조그만 것에, 소도둑에 비하면 바늘 도둑은 조그만 것에 불과한 차이는 있지만은, 그러나 도둑은 도둑이다 그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지어도 죄고 어른이 지어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잘못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 안 하면 결국은 계속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가르친 이 기도문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네 죄로부터 용서받으려면 네 죄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어떤 걸까요? 뭐 남한테 거짓말한 거, 뭐 속인 거 이거 말고 그냥 크게 말하면은 두 가지 죄입니다.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죄. 하나는 무슨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되어진 원죄. 그런데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준 원죄로부터는 우리는 어때요? 사함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는 사함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하나님이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우리의 지위가 어떻게 회복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종으로 쫓겨난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지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 원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원죄로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원죄로부터 자유로우면은 나머지 죄가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금 죄를 짓니다. 죄를 지어. 하루에도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라면은, 우리의 죄를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얼굴도 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얼굴 못 들고 다녀요? 얼굴을 잘 들고 다녀요? 얼굴 잘 들고 다닙니다. 떳떳하게 얼굴 들고 다닙니다. 하나도 죄를 안 진 것처럼 얼굴을 떳떳하게 들고 다니면서 죄를 또 잘 짓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원죄로부터 사함은 받았지만은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하지를 못하니까 중생하여서 거듭난 자가 되었지만은 그 거듭난 삶에서 성결한 삶으로 우리가 성숙돼야 되고, 그 성결한 삶에서 성화의 거룩함의 단계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의 단계까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없는 죄를 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무슨 죄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자범죄. 그 자범죄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살면서도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서 야,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이런 죄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나는 이런 죄를 지어야 되겠다고 적어놓고 죄 지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결산하면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우리가 하루 결산하고 기도할 때에 어때요? 죄를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행동으로는 전혀 안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가 수두룩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죄를 안 짓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로 시작했는데 하루를 마치고 결산할 때,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부끄러운 허물죄가, 마음속으로 지은 허물죄가, 입술로 지은 허물죄가,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지은 허물죄가 왜 그렇게 많냐 그 말이죠. 이게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독자들은요, 중독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 도박 중독도 있고, 또 무슨 섭식, 음식도 중독자가 있어요. 섭식 중독자도 있고, 수많은 그런 중독이 있습니다. 근데 중독자는요,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은 1단계에서 해결되면 치료가 쉽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예를 들어보면 12단계가 있거든요. 12단계를 거쳐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1단계가 넘어가는 단계가 제일 어려운데, 그 1단계가 뭐냐면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생각할 때, 가족들이 볼 때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알코올 중독자로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술을 조금 좋아한 사람이야. 아침 반주에 소주 3병을 먹으면서 자기는 중독자가 아니래. 점심 밥 먹을 때 소주 3병 먹으면서도 중독자가 아니래. 저녁에 잘 때, 저녁 먹을 때 3잔을 3병을 먹고도 중독자가 아니래. 하루 종일 술에 취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막걸리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 안 해요. 나는 술을 좋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알코올로부터, 중독으로부터 고칠 수 있어요, 못해요? 못 고쳐요. 고치기가 어려워. 왜? 자기가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1단계 앞에서 맞아, 내가 알코올 중독자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 다음 2단계부터 12단계에 가는 과정을 잘 적응하면서 훈련하면서 치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원죄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나는 아직도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조심합니다. 조심해. 위장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위장약을 먹는 분은 음식을 드실 때 어때요? 막 허겁지겁 아무렇게나 드시나요? 절대 그렇게 안 먹습니다. 왜? 계속 조심해서 딱딱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덜 드시고, 또 짜고 매우고 이런 걸 덜 드시고, 뜨거울 때 덜 드시고, 식혀서 드시고. 이게 위장에는 결정적인 것. 뜨거운 거 갑자기 드신 것도 안 좋고, 매웠고 짠 것도 많이 드신 게 위장에는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위장이 안 아픈 분은, 없는 병이 없다고 생각한 분들은 어때요? 뜨겁든 차든 맵든 짜든 할 거 없이, 딱딱하든 뭐 할 거 없이 막 어때요? 막 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위장이 얼마나 얇은지 종이장 한 장 같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위장이 그렇게 얇은 거 생각하지도 않고 내 위장은 무쇠처럼 생긴 줄 알고 갖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이 약한 분은 항상 음식을 조심히 드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연약하지만은 자기 위를 잘 다스리면서 자기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잘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니까 저 죄에 안 넘어져. 나는 장로니까 저 죄에 안 넘어져. 나는 권사니까 저 죄에 안 넘어져. 나는 집사니까 이 정도는 죄에는 안 넘어져. 그게 제일 먼저 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문 중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첫째는 인정하는 단계였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냐? 그러면 내가 죄를 인정했으면 어때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용서를 빌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죄는 크다고 여기든 작다고 여기든 갖고 있으면 내 영을 죽이고 내 정신을 죽이고 내 육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크다고 생각하든 작다고 생각하든 관계없이 내가 집사라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지은 죄, 연약하여서 지은 죄, 알지 못하여서 지은 죄,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죄,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의 잘못했으면은 뭐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잘못을 빌면은 어때요?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강해져서 쉽게 풀릴 일들도 쉽게 풀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지내는 관계에서부터 잘못했을 때는 빨리 잘못했다고 서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허물 죄를 우리는 절대로 내놓으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자기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들을 찾아오셔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나와서 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도 괴수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다가 마지막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자가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그랬고 진리가 내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내게 올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허물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용서를 비는 회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로부터 사함받은 자가 자범죄로부터 사함받는 용서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먼저 죄인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워서 죄 용서함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했는데 용서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에는 오늘 우리들은 원죄로 다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로마서의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허물죄로부터 사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용서를 비는 자에게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라고 물었잖아요. 우리 옛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상 3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상 3번이다, 상 3번이다. 3번까지 봐준다 그 말이에요. 3번 넘으면 얄짤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나라에도 3번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3번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3번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3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너에게 잘못을 빌면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70번씩 7번, 그럼 490번을 용서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잘못을 용서를 빌면 용서해라. 왜? 너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너는 망함의 길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줬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고 부활하셨고, 성령님은 내가 너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다려주고 함께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다나리온 빚을 진 자한테 빚을 갚으라고, 그래서 좀만 기다려 달라고 갚겠다고 그럴 때 지금 당장 안 갚는다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자가 알고 그를 불러서, 너는 나로부터 내가 너를 1만 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한테 겨우 100데나리온의 조그만 그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가뒀느냐고 책망하고 그는 옥에 갇히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은, 원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1000번, 10,000번 용서를 빌 때 용서해 주는 것은 그는 조그만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원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나에게 용서를 원하는 자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나도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죄를 먼저 보고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 용서를 솔선수범하여 용서해 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진짜 용서할 줄 아는 내 제자다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용서의 삶을 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용서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맺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용서로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셨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용서에 대한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이번 한 주간에 가정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 생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한 주간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재단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며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선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8월을 또 숭대 본문에서 2주간을 또 역시 4단계로 또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일부터 또 2주간 동안 그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8월달 아마 계속해서 현 이태로 예배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예배 드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전도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회복과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건강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5장을 찬송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로부터 사함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죄의 찌꺼기들 때문에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지은 허물 죄들을 사함받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허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거룩한 자녀로서 그 삶을 이번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삶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우리 은혜재단에서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속에서 회개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